이런 제도가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내킹점에 내가 정교분리 원칙 다시 설명할 테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미국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만든 거예요. 정교분리의 원칙은요, 잘 들으세요. 이것은 미국의 3대 대통령, 1번 조지 워싱턴, 2대 대통령 아담스, 2대 대통령, 3번 제퍼슨, 이 제퍼슨 때 와서 제퍼슨 대통령이 그때 조지 워싱턴이나 아담스나 이 제퍼슨은 신앙이 얼마나 좋았냐. 교회 목사님들보다 더 좋았어요. 그 미국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 나라,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대통령을 할 때는 교회를 보호해 줄 수 있다. 교회를 지켜줄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누구? 케네디 같은 사람. 이 케네디가요, 케네디 대통령 때에 그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한 사람이 케네디 아닙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무서운 줄. 하나님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가까이 계셔. 여러분도 죄 지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는 것이 성품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악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런 일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까봐, 교회를 방해 놓을까봐 그들이 뭘 만냐? 정교분리의 법을 만든 거예요. 이 정교분리의 법의 구체적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국회는 교회를 억압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국회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아멘. 이게 바로 정교분리의 원칙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국가는 교회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게 전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만든 거야.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에 국가를, 다시 말해 국가 교회를 만들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영국처럼 영국의 엘리자베스 왕이 지금 영국 때문에 이 법이 생긴 거예요. 영국에서 아주 질려가지고 온 사람들이 청교도야. 그 영국에서 탄압받아서 도망간 사람이 미국의 청교도예요. 지금은 영국이 어떻게 냐? 엘리자베스 여왕 알죠? 그 할머니. 영국 할머니 알죠? 그 할머니가 영국의 전체 국가에도 대표지만은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이라고 하는 성공의 국가교회란 말이야. 영국은 국가교회예요. 성공회. 이 성공회 교회에 이 사람이 뭐냐면 머리요. 예수님을 대신한 머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천주교의 그 로마 교황이 있듯이 영국의 교황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왕이 곧 교황이요. 교회 전체의 우두머리요. 이걸 국가교회라 그래요. 국가교회. 무슨 교회?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만든 게 바로 뭐냐? 세상의 왕이 교회의 임금이 될 수 없다 이거야. 아멘. 이것이 바로 정교분리의 원칙이요. 이걸 한국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교회가 자꾸 독립운동하니까 거꾸로 뒤집어서서 거꾸로 이것을 적용을 해버렸어. 거꾸로. 내용이 이런 줄 모르고. 이런 등신들 말이야.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가를 세울 때 이승만은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한눈에 다 알아버려.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냐고. 누가 이렇게 법을 거꾸로 가르쳤냔 말이야. 그 이승만이가 이걸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한경림 목사님 찾아가서 국회의원 출마해달라고 사정했어요. 광주에 있는 정교 목사님한테도 국회의원 출마해달라고 한경림 목사님이 사정했습니다. 근데도 그 목사님들은 교회가 원체 커서 나는 도저히 목회하면서 국회의원 2가지를 못하니까
적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개척교회 수도 없는 목사님들이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우리나라 초대 국회는 수도 없는 목사님들이 당선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건국국회, 우리나라 생일이요. 1948년 8월 15일 날 해방된 지 3년 후에 처음 대한민국의 국회가 열렸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딱 하회하러 나오면서 의장이에요. 국회의장이에요.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38년 동안 일본에게 압제당했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신 이명웅 국회, 그 빨리 기도문 찾아봐봐. 응? 이런 날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우리끼리 국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기에 목사님 계시면 나오세요. 그래서 이명웅 의원이 목사님이 나와서 목사님의 기도로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래서 시작된 게 한국 국회요. 할렐루야. 그래도 그것은 정교분리의 법에 위반되지 않는 거야. 아멘. 정교분리는 세상법이 교회를 탄압하지 말라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렇게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난 뒤에 교회가 자꾸 민주화 운동을 하려고 그러거든. 민주화 운동을 못하게 하려고 다시 정교분리의 원칙을 거꾸로 뒤집어 씌웠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서 같이 일했던 분이 저 뒤에 지금 김충림 목사님이라고 저 계시잖아 지금. 김충림 목사님이 그때 보안사령부에서 아주 고위 장교로 계셨단 말이에요. 김충림 목사님 나한테 얘기해서 그때 우리가 그걸 다 가르친 거라고. 왜? 데모하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에는 절대로 정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거꾸로 가르쳤다 이거요. 이따 김충림 목사한테 물어봐요. 저 뒤에 계시니까. 근데 지금은 김충림 목사님이 반대책을 써가지고 반대책을 써서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해보니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교회는 적극적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모든 세상의 법이에요. 그 전 지구상의 기독당이 83개 나라가 기독당을 가지고 있어. 83개. 몇 개요? 우리나라에서 자꾸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소리 하면요,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 내가 며칠 전에 저기 MBN에 대담하러 나갔는데, MBN에 대담하러 나간다 그랬더니 영국에 있는 어떤 박사님이 전화가 왔어. 영국에서. 목사님 요즘 기독당 하시고 TV 토론 나가신다며.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나가시거든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그랬더니요, 정교 분리의 원칙은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꾸 한국에서 그런 소리 하면 외국에서 우리가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외국에 사는 우리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대한민국 백성들 제발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외국서는 그냥 깔깔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찾았냐? 봐요. 뭐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최초의 국회가. 이거 잘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정교분리의 원칙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목사님이 재헌 국회에서, 우리나라가 시작되는 날 국회에서 처음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면서 국회의원이 된 거야. 시작!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취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이겨서 양씨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박수! 어디라고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그 일본 놈 쪽발이 같은 놈들이 써먹은 말을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그래. 어디다가 어디 사기치려고 그래. 어디다가 정신 나가가지고 말이야. 이런 것도 모르냐고. 이런 것도 평신도들이 그러면 또 내가 말도 안 해. 에?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정교분리의 원칙, 정교분리의 원칙. 김밥이 옆구리 생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요? 요즘 내 인터넷에서 애들하고 싸우려고 정신이 없어요. 들어가면요 막 나한테 막 공격해 오는데 나는 이 독수리 공법으로 그냥 손가락을 깨끗 찍어가면서 하는데 걔들은 나한테 질문하는 게 1초도 안 걸려. 드르륵 하면 와. 나는 대답하는데 5분 걸려요. 캥 5분 걸리는데 아니 애들이 나보고 걔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성경도 모르면서 이래요. 목사님, 예수님이 언제 기독당을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안 만든 걸 왜 목사님이 만들려고 그래요? 집단에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한테 뭐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래서 그런 거다 이걸 설명하기 골치 아프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군대 갔냐? 네 그래. 아이 쉽게 예수님 군대 갔어 안 갔어? 그럼 안 갔어요. 그럼 너는 왜 가냐? 예수님 군대 안 가서 너도 안 가야지. 예수님 당시에는 정당이 없었어. 아멘. 그럼 예수님 당시에 정당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러면 기독당 만들었나요?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는 성경에 없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요. 바울. 누구라고요? 바울. 예수님이 뭔 말을 했고 뭔 뜻을 가지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도 모를 때는 바울 서신을 읽어봐야 돼. 로마서, 고린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를 보면 예수님이 뭔 말을 하는 것을 알게 돼. 그 다음에 바울 사도를 제일 잘 이해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 어거스틴이라 그래. 어거스틴. 뭐라고요? 어거스틴이요. 어거스틴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을 누구느냐? 존 칼빈이라 그래. 존 칼빈. 개혁주의. 존 칼빈이란 말이야. 개혁주의. 존 칼빈의 개혁주의를 제일 잘 이해한 사람을 근대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누구라 그러냐? 개혁주의 신학자, 리폼드 신학자들이 가장 존 칼빈을 이해를 잘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폼드 신학자들이 지금 기독당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안 뜻이냐를 국제회의에 모여서 로잔에서, 스위스 로잔에서 모여가지고 로잔 대회를 했는데 그들이 해보니까 교회는 정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 로잔 선언이요. 아멘. 그러니까 신학 공부나 좀 했고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 안 해요. 절대로 뭐 정교분리의 원칙에서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된다 이 소리 안 해요. 오히려 로잔선에서는 오히려 교회가 그동안에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안 한 것이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뭘 알지도 못하고 일본 놈들한테 세뇌당해가지고 말이야 교회가 무슨 정치하면 그게 뭔 죄인 줄 알고 아니요 따라서 아니요 정신 나가지고 말이야 또 모르냐고 아이래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 바울
이게 전부 다 이것이, 이게 다 기독 정치를 지지하는 성경 신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자세한 거 모르는 사람은 저 김순일 목사님한테 이따 가서 점심 한 끼 사드리고 배워. 공짜로 배우지 말고. 아멘. 아멘. 우리 지금 인터넷 보시는 분들이 한 주일 동안 목사님들이 수천 명 보는데 이 설교 듣는 목사님들은 잘 들으세요. 괜히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똑바로 가르쳤어요. 이걸, 이 원리를. 할렐루야. 그래도 아직 어둠이 다 안 거쳤어. 여기 보니까 하여튼 마귀가 세기는 세. 보면은 사람은 처음 들은 지식이 뒤에 지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처음 뭔 지식을 들으면 뒤에 나오는 모든 지식을 그것이 누른다고.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의 약점이요.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는 그러면 안 돼. 말씀 위에 똑바로 서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독 정치해서 국회의원을 당당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법이 교회에 대해서 이 MBC 저 범죄 행위 저건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저거는. 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도요. 교회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 이용훈 대법원장이 어제 6년 동안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지금 엊그저께 됐는데 이 이용훈 대법원장 이 6년 하신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 장로인데 이분이 6년 전에 대법원장이 딱 되자마자 우리나라에 60년 동안 재판이 못했던 교회 분쟁에 대한 재판이 60년 밀렸어. 교회가 분쟁 싸우는 데는 법이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밀렸던 것을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 봐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게 돼.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한 칸에 내리쳐가지고 판정을 딱 내려가지고 대법원의 판례가 우리나라에는 법 해석의 기준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때 판례를 할 때 어떻게 했냐? 모든 교회의 분쟁은 교인들 중에 3분의 뭐요? 3분의 2의 동의를 받는 사람이 모든 교회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아멘. 교회에 대한 모든 재정, 재산, 모든 것들은 3분의 2의 동의를 받는 사람이 소유한다. 그리고 반대하는 3분의 1은 두 손 들고 바깥에 나가야 된다. 교회 이름도 3분의 2, 모든 주권은 3분의 2의 동의를 받는 사람이 교회의 모든 것을 가진다라고 대법원 부장판사의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 대법원에서 판례를 딱 해버린 거예요. 이 말은 우리나라의 이 법률 헌법 정신은 그럼 뭐냐? 법률 정신은 이 대법원장이 판세한 이 내용은 뭐냐?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대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신문에 동아일보에 제1면 탑으로 헤드라인에 큰 글씨로 나오게 된 거예요. 왜? 세상에는 법률이지만 이 교회 쪽에서는 헌법입니다. 헌법과 같은 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 교회의 모든 싸움은 이제 하지 말라 이거예요. 3분의 2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3분의 2의 동의받지 않는 자는 교회에서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이 법을 사실 그대로만 제대로 적용을 해도 사실 이것을 음미하여 잘 생각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면요, 지나가던 교인이 등록해서 한 달 교회 다니고 난 뒤에 나는 정강훈 목사를 고발을 했다. 정강훈 목사 교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고발했다. 고발하면 돼 안 돼? 한 달밖에 안 돼. 돼 안 돼? 만약에요 이런 식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29명의 장로님들이 정의 목사를 고발한 이걸 그대로 해버리면요 한국 교회는 목회 못해요. 다 무너져 버려. 심지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시민단체가 지나가는 시민단체가 교회에 대해서 고발할 수도 있어. 김홍도 목사님도 그렇게 고발돼가지고 감방 갔다 왔잖아. 김홍도 목사님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최소한 교회의 목사님을 고발하려면 교회 성도의 3분의 2는 사인을 받아가지고 공동체의 동의를 얻은 뒤에 고발을 해야 된다. 난 이건 내년에 4월 달에 기독당 성공해서 꼭 정돈을 하려고 그래. 그래야 이것이 정상이지. 그지요? 아니, 그렇잖아.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재정적 문제. 재정적 문제는요, 재정에 대한 주권은 누구냐? 헌금한 모든 헌금의 최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재정에 대한 주인은 누구냐? 누가 재정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냐? 재정부장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재정에 대한 권리는
헌금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을 한 당사자가 교회 재정의 주권인데 헌금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헌금도 안 한 외부의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재정에서 고발하면 돼, 안 돼? 주식회사도요, 주식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교회의 주권은 헌금을 한 당사자.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해서 고발할 그런 뜻이 있으면 우리 교회 헌금한 여러분들을 전체 성도들의 3분의 1의 사인을 받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강 목사가 뭐 돈을 띄어먹었다 뭐 했다 그래 고발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3분의 2 사인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아요. 그래야 공동체 원리가 이것이 존재해 나가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이란 말이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려니까요, 별일이 다 생겨.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이번 주에 말이야,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못 쓰게, 이야, 이제는 빨갱이들이 이제는 막가파로 이제는 마치 인민공화국을 진행하기 위한 이제 완전히 행동 개시를 한 것 같아.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아니 여러분, 자다가 이거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못 부르게 해? 이번에 국회에서 일어난 이번 주의 사건이에요.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그러면 인민민주주의냐고. 노무현하고 김대중 이놈 자식들이 말이요, 나쁜 놈들이 10년 동안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다 빼버리고 그냥 민주주의를 만들어. 자유자를 다 빼버렸어. 그래 이번에 국정감사할 때 교과서에 자유자 뺀 걸 다시 집어넣으라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말을 했더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이요, 완전히 반대하고요, 국정감사를 파행시키며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못 부르는 나라에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못 부르냐 말이야. 이제는 막가파로 지금 막 해보자는 얘기인데 안 돼. 아직 덜 익었어 이놈들아. 덜 익었어. 대한민국이 다 이긴 줄 알아? 빨갱이 세상 다 될 것 같지? 한국에는 4만 5천 교회가 있어. 아멘.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여러분 화요일날 저기 종묘공원에서 지금 이거 도저히 이대로 두고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야. 인민민주주의 아니야? 왜 자유자를 뺐냐? 거기다가 인민자로 바꿔놓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이름이. 지금 거기다가 이름을 자유자를 빼놨어. 빼놓은 그 자리에다 뭐 넣으려고 했냐? 북한 이름을 넣고 싶어가지고 다 보여, 다 보여! 니들 의도가 다 보여! 대한민국 국민 안 죽었어? 시퍼렇게 살아있어? 어디를 대한민국을 사기치려고 그래? 안 돼! 따라서 안 돼! 이걸 지금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말이야. 목사님들이 말이야, 아유 아버지 큰일 났어. 그래서 이번 주에는 큰 두 행사 하는데, 가만히 있어. 몇 시지? 종묘공원? 허순자 사모님 몇 시요? 2시. 2시까지 종묘공원에 다 모여요.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 이번에 주제는 뭐냐? 따라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예요. 무슨 말이야 지금 어정쩡하게 갈라 이상해. 여러분들은 그런 말 듣고도 별로 긴장도 안 되는가 봐. 나는요 막 이 탁살이 다 오르고요, 여기에 있는 막 털이 다 서고요. 이게 지금 이게 드디어 뭔가 인민공화국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러는구나.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못 쓰게 하냐 말이야. 우리의 국가의 제2의 이름인데. 대한민국 이름은 원래는 대한민국 이름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의 국호잖아. 두 번째 이름이 뭐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것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거 나 말을 못하겠어. 나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가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이게 뭐야? 이게 여기가 평양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 이거? 응? 아이고 아버지. 근데도 국민들이 또 멍하고 있으니 이게 보통 문제. 교회여 일어나라. 1천만 성도여 일어나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10월 3일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는데 시청 앞에 집회를 하는데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한 사람당 100명씩 모집해. 100명씩 모집해. 아멘. 100명씩 모집 안 하면 강이 안 흘러. 강이 흘러야 됩니다. 100명씩 다 모집해서 전부 다 예수하면 사람까지 다 데려가서 대한민국을 지키자. 지키지 못한 자는 누릴 자격도 없어. 지키지 못한 자가 대한민국을 누리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아멘. 그리고 이번에 시청 앞에 집회할 때 우리의 저 북한의 요독 수용소에서 지금 갇혀있는 우리의 통영의 딸을 찾아오자. 우리 성도들은 신문을 잘 안 보니까 통영의 딸이 뭔지를 몰라. 통영의 딸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통영의 딸이 뭔 말인지 아는 사람. 예, 한국 국민들이 이래요 다. 통영의 딸이 뭔지. 학령님도 몰라요. 통영의 딸 뭔지. 뭐래 뭐예요? 몰라? 몰라요? 길청장님 통영의 딸 뭔지 몰라요? 통영의 딸. 그러니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못됐냐 하면요. 공중파 방송인 MBC, KBS, SBS 방송이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도를 안 해요. 빨갱이들은 그 PD들이 거의 다 빨갱이기 때문에 이 국가가 이게 위험해지는 것은 자기들 쪽에 불리한 건 보도를 안 해버려요. 안 하고요. 맨날 뭘 보더냐. 촛불 시위 있잖아. 촛불 시위. 그다음 등록금 반값 내는 거 있잖아. 등록금 반값 내는 건 다 알죠? 그거 봐요. 요런 거는 보도해요. 이 방송이. 등록금 반값 내는 것도 보면요. 방송에서 선동하는 거 보면요. 노무현 장례식,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할 때 탄핵될 때 방송들이 선동하는 걸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등록금도 보니까 이래요. 오늘 시청 앞에 내 코리아나 호텔에서 그때 저녁 먹으면서 봤어. 다 세어보니까 100명밖에 안 모였어. 그런데요, 1000명 모였다 그래. 저 YTN 뉴스에서. 지금 1000명의 청년들이 반값 등록금을 위하여, 저기 청계광장에서 데모하는데, 그 다음에 뒤에는 꼭 뭔 말이 뭐냐면, 내일은 10,000명이 모인다고 한다. 이렇게 해요. 내일은 막 예고편을 미리 선동을 해요. 이런 정신 나가지고. 사랑제일교회가 다음 달에는 10,000명 모인다고 그렇게 좀 보도해봐라. 꼭 그렇게 좌파 애들은요 막 부추기는 거예요. 내일은 10,000명이 모인다고 그들이 발표했다. 발표한 대로 다 모이냐? 그래가지고는 막 온 사람들 들게 만들. 이런 참나. 이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 이게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소망이 없는데, 자, 이 통영의 딸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통영의 딸에 대해서.